김용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시인 권사님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하여간 참 이렇게 호흡하는 것 자체가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걷고 있는 것도 더불어 지금 걷고 있고, 어떻게 봐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죽지 않으면 정말 환병신, 최하가 환병신, 그에 대해서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습니다. 아까 우리 모승춘 목사님하고 또 우리 박선 목사님하고 몇 분이 서세원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현장에 갔다 왔어요. 제가 한 달 전에 한 40일 동안 캄보디아 시안ukvil에 있었습니다. 내가 묵었던 숙소의 선교사님이 한국의 캄보디아의 한국에서 유명한 민정경찰이에요. 인간경찰, 경찰. 이 사람이 직접 서생원 죽었을 때, 목사 죽었을 때 가서 입회해서 그것을 친히 보고 모든 하여간 어떻게 그분이 죽음을 당했는지를 다 이제 조사하고 같이 사람이.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듣고 싶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2달 이상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좀 다쳤어요. 넘어져갖고 일정을 부러뜨렸습니다. 일정을 축소하고 나와서 지금 이빨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하셨죠. 나곧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도였고 나 외에 이 일에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론인데 그 교회 첫 장 1장에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경륜했습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늘날 이렇게 구원받도록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걸 집행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아까 잠깐 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삼위일체 영으로 한 분으로 계시는데 영적인 분이잖아요. 여러 상분이 계시는데 이 되신 분이 사역 속에서는 구분되십니다. 구분되어 일어나시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로 계시는데 일하시는 사역 속에는 구분을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 완성해 놓은 것을 실효가 일어나도록 집행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죠. 창조도 이야기 다 됐구나. 그냥 유선 없어요? 이야기 다 됐고. 말투가 예, 참. 할 얘기는 많은데 마이크가 왜 이렇게 속을 쓰는데요? 네, 됐습니까? 네. 창조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오늘 이 우주 만물을 실제로 만들어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천사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창조한 창조물들입니다. 아멘. 근데 그 창조물들이 이렇게 유지 보존하고 이렇게 좀 운행하도록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또 골로새서 2장인가 1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누굴 통해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구원의 집행은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셔요. 그리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주시라고 부를 수도 없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주야 그런 것 이미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여 했을 때는 이미 성령이 그렇게 주님을 찾도록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아멘. 주여 한마디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미로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성령의 도움을 심리부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바로 만남으로 성령을 심리부으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져가면서 구원은 이루어져 갑니다. 아멘. 구원 받았어요. 받은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흔히 보면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세 만남이 있습니다. 첫 단계는 말씀으로 만나는 단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습니다. 이 말씀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그런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5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하고는 다른 의미가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 그 말의 말씀과 또
로고스라는 그 말씀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로고스는 이 말이 빗나갑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누구를 대생했냐면 특히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합니다. 이 말씀의 기록이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또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권에 있는 헬라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겠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려야겠는데 그 알리기 위해서 적절히 찾은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로고스의 원형은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헬라 철학 속에서 헬라 사상 속에서 이데아는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낸 근원이 되는 존재예요. 이게 조금 더 고급적으로 발전해서 나온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쓴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한 것이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요한을 조금 주의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되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도 같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맞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관계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남이 세 단계의 만남을 이루어요. 진짜 말씀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다른 진리 위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만남 하나님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때 그때 두 번째 단계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만남입니다. 이 사랑의 만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성장시켜갑니다. 변화시켜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를 이룹니다.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거듭남은 영적 영생의 거듭남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거듭남이 있어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거든요. 성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거듭남과 신학적으로 중생의 거듭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거듭남이 구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또 레위기 11장이라든가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의 장사한 분야까지 자라가자. 이게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만나면서 주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내게 임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를 위한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요.
아무나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불어넣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는 자리까지도 가죠. 순교의 자리까지도 갑니다. 예, 주의 사랑에 코가 뚫리는 거죠. 뛰어있는 거죠. 세 번째 만남이 뭐냐면 능력의 만남입니다. 사랑의 만남이 주를 위한 다른 헌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능력의 만남은 주님의 일을 더 크게 힘있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능력의 만남입니다. 아멘. 베드로를 보면 5번의 특별한 주님과의 이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는 고백이 새로웠습니다. 첫 만남은 그냥 상견례의 만남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거기 보면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라는 거죠. 너는 점차 개발하리라. 베드로 그때 예수님이 실망한 것 같아요. 자기는 개바가 아닌데, 반석이 아닌데, 자신은 냄비요. 성격이 올랐다 내렸다 막 아주 변화가 심하다. 이분이 나는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실망한 것 같아요. 의미 있는 만남이 안 이루어져요. 의미 있는 첫 만남이 누가복음 5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잘 아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그때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 배에 올려서 자신을 수영을 들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을 해서 예수님을 자기 배에 편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로 곁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쳤을 때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말씀에 막 취해 있어요. 은혜에 취해 있어요. 그 은혜에 취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 그때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주여,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어제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난 믿음은 말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믿음은 예수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믿음은 하나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에서 나온 믿음은 성령 역사를 일으켜요. 아멘. 예수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모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기는 낮에는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물개가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낮에 던지면 고기가 다 알아요. 다 도망가. 안 잡혀요. 밤에 던져요. 고기 잡는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밤새는 곳에 고기 잡았는데 고기 없어요. 실제로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고기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을 말씀을 따랐다는 것은, 이건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의 말씀에 완전히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하고 순종해서 두 배가 잠기도록 잡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 현실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에요.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호칭이 달라져요.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고백을 합니다. 회개 고백이 만나요.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진 거죠.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여러분, 우리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온전한 내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못 삽니다. 아멘. 저는 아직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주님이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내 안에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자가 다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안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님이 마음껏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사역이 장애가 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당신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으로 새롭게 된 걸 아시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후로부터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또 그의 동생, 그의 동업자, 이 동업자들은 예수님의 사촌간이죠. 이모의 아들들이니까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이 사람들이 전부 하던 일, 배 같은 가족까지 전부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야, 그래서 완전하게 주님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만남이 요한복음 6장의 만남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이 신명 18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그분이 이분이다. 그래서 모세처럼 자신들의 지도자로 왕으로 모시려고 하죠. 저들이 저 일을 하시고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이튿날 무덤으로 찾아서 그 가버나움까지 저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주님의 얘기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 영생한다고 쭉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을 때 앞에는 이제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떠났는데 이번에는 주님을 좀 적극적으로 따르는 추종자들도 다 떠나가요. 12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들도 갈 테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되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안 따라가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영생의 말씀을 맛봐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아는 아함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만남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갔습니다. 이 빌립보가, 이 도시가 어디냐면 헐몬산 밑자락이에요. 밑자락에서 이루어진 헤롯 빌립이 세운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를 위해서 세웠는데 가이사랴가 걷다 보니까 거기다 자기 이름을 붙여놓고 중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걸 본떠서 만들었는데 가이사는 가이사
누구예요? 시저 얼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들이 관심이 없죠.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빌립, 가이사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 밑자락이 위에 헬몬산에 그 눈이 녹아서 그 밑으로 흐르면 바위산이에요. 엄청난 물이 쏟아내요. 그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만들어요. 거기 가면 그 탐신이라는 옛날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아마 축제 이랬던 것 같아요. 탐신의 축제. 가나안 바알신 같은 그런 풍요의 신이에요. 거기에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저들이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저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그러네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갔다고 그러네요. 또 뭐래요? 예수님은 눈물 흘리니까 예레미야가 살아나온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것도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베드로도 지금까지 그렇게 보았어요. 앞에 만남 속에서 선생님을 주라고 칭했지만 그 주라는 주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랍비의 어떤 상위 계급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주 위대한 아주 거룩한 큰 선지자라고 봤어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신적기에는 한 2년이 넘는 기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 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암이 달라지고 그리고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이 말씀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씀 공부를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까지 예수님 따라다닌 지 2년이 넘을 때요. 2년이 넘도록 따라다녔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저분은 메시아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아멘. 그랬던 베드로가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요. 주님. 그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보는다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 때에도 뭔가 베드로가 길을 못 펴요. 그걸 곁에서 보고 있던 요한 사도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요한 사도와 이 베드로는 단짝입니다. 사회 세상 일을 할 때도 같이 단짝되어서 통곡을 했고 주님 일도 나중에 보면 단짝되어서 같이 통곡을 해요. 단짝이에요. 요한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항상 감탄하는 요한 사도는 굉장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그 말씀을 대충 읽으면서 반드시 요한의 영적인 큰 의미를 두고 하나님을 기록고 있어요. 깊이 보면 거기서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거기에 나와요. 그 비밀이 나와요. 하여간 요한복음 21장도 그래요. 물론 모든 말씀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 21장 실제로 요한 사도가 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에 대해서 뭔가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이 코가 쭉 빠져있는. 자,
이렇게 시작되죠. 7 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 외에 6 제자. 그러니까 7이 모여 있다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막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나가니까 나머지 또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 부활한 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제 뭘로 들어가요?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 기록하는지를 아주 그 정계를 쭉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잡는데 날에 새어가도록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해변가에 가까이 오셔서 얘들아 뭐 좀 잡았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배에 오른편에 던져가. 던졌더니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죠. 그때 요한사도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원래 성격이 다혈질이잖아요. 옷을 벗어 오늘 걸쳐 두고는 그냥 물어 끼어듭니다. 그냥 달려갔는데 예수님 앞에 가자 베드로가 침묵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잡힌 고기 그물을 끌고 와서 같이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의 그 현장을 그대로 지어해 놓았습니다. 불이 필요해요. 그 숯불 위에 예수님께서 고기와 빵을 굽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할 때 그 현장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닫자마자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다른 청소 같은 거 안 왔겠죠? 막 달려서 반갑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멀쩡히 숙연히 서 있습니다. 아니까 지금 이게 뭔 의미를 두고 있는 현장인지 아니까 서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 153마리가 중요해요. 153마리가 이게 번제단의 규격입니다. 나도 전사님 출애굽기를 보았었지만 출애굽 27장이 번제단의 규례가 나오고요. 거기가 길이가 5규빗, 높이가 3규빗 번제단이 그렇습니다. 그 규격이 지금 153이에요. 번제단의 규격을 둔 153만이 잡혔다는 것은 벌써 시작부터 뭔가 의미하고 있는 거죠. 번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 드려지는 것으로 제물이 불태워 드려지는 제단이 번제단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앞날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와서 멀쩡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하면 가서 고기 좀 더 갖고 와. 고기를 더 갖고 와서 이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한테 시킨 겁니다. 의도하신 뭔가를. 베드로가 가서 이제 고기를 갖고 와서 같이 구워서 베드로의 마침을 마쳤어요. 그리고 주인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나 이 모든 사람을 나 사랑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잖아요. 주여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보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목. 2번째 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때도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3번째 또 같은 질문을 하죠. 이번에는 베드로가 조금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가 보다. 근심이 쌓여. 똑같이 주께서 너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이제 3번 진말하시고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님이 받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그 사도의 자리에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베드로의 사도 자리에
회복시켜 올려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만남이 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만남 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만남이 우리를 새롭게 주의 사랑으로 바꿔갈 뿐만 아니라 주 앞에 헌신적인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게 사랑의 꽃두레예요. 아멘. 그 500원을 내신 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야, 젊어서는 내가 내 먹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뛰고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아니야. 늙어서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리고 다닐 거야. 아멘. 뒤에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된 것이다. 뒤에 해석 붙였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 뒤에 해석을 붙이면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자기의 단체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의 사람들 막 음소거리는 거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는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요한도 자기처럼 살아야 되는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 그걸 죽지 않고 그냥 그의 평생에 남을 잘 섬기도록 내버려둘든지 말든지 그거 왜 네가 관심이야? 너는 그거 관심 두지 말고 나만 따르면 돼. 그래서 사랑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아멘. 요즘에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때.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말이 듣고 있어요. 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만 이따가 한 번 더 있어요? 없어. 전이건 다른 거. 다른 분이에요? 그런 거는 본문 못하겠네요. 본문 참 중요하고 능력의 만남이 중요한데 하여간 이거 좀 끝내야지 더 하면 찍혀서 이제 다시 부러지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한신교회 지금 소천하셨죠? 우리 이정표 목사님이 시골 목회할 때 그 은혜를 한번 얘기한 그걸 글로 써놓은 것을 읽었어요. 우리 그런 말을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고장난 수도꼭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그냥 감격해 들어서 눈물이 막 흘려요. 그때가 은혜의 풍성이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의 신앙의 고백이다. 아멘. 신앙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실하게 주님과 관계를 이루어졌던 은혜를 우리 입으로 신앙하는 거죠. 이 고백이 주 앞에 기뻐하는 고백으로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기대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많이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네,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 보호송으로 모소수 목사님, 보호기도미 축도 우리 박수 목사님 좀 깨워주세요. 헌금이요 우리 윤소 집사님 수고 좀 해주시고요.